그래서 이 무엇을 물어봐야 되냐면은 이제 수심, 마음을 닦는데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외면하고 부정한 감정이 뭔가. 현재 처음에는 내가 지금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뭔가. 내가 많이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은 뭐고 많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외면하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 처리하기 싫어서 외면하는 게 있거든. 직면하려고 그러면 부담스럽고 버거우니까 회피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계속 세게 오면은 떨리고 힘들거든.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이 자기를 감정을 받는 쪽을 이렇게 자기가 3인칭이 돼서 그 감정을 받는 거를 바라봐줘요. 제 3인칭의 입장으로 벗어나서 유체 이탈을 한 상태에서 그 감정을 받는 거를 이렇게 관찰을 해주거든요. 천천히 관찰을 해줍니다. 그러고 이제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충분히 느꼈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물어봐요. 이 감정이 생겨나게 된 조건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노사가 있으면은 늙고 죽음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생겨나게 된 조건은 뭐냐? 그러면 그렇죠? 태어남이 있다. 이 생이라는 이 태어남이라는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몇 단계까지 물어오셨냐면은 쭉 물어가시다가 11번을 물어요. 11번을 물으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무명까지 갑니다. 그렇죠? 무명을 연해서 행이 있고, 행을 연해서 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11번의 물음 끝에, 그러면 부처님이 11번 물었으니까 우리도 11번까지만 물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셔서 무명까지 가서 끝장을 보신 거거든. 요 질문이 그렇게 묻고, 다시 물어서 끝장을 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몇 번까지 물어 들어갈 수 있는지는 해보는 거예요. 문제를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이게 자기를 바로 보는 연습이거든. 이제 바로 본다는 거는 정견. 똑바로 본다는 건 정견이죠. 근데 어디부터 똑바로 봐야 될까? 남을 똑바로 봐야 될까? 남부터 똑바로 봐야 될까? 자기부터 똑바로 봐야 될까? 자기부터 똑바로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자기를 바로 봅시다. 어디서 누군가 하신 유명한 멘트죠. 이게 성철 스님, 예, 말씀하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어떤 조건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갖게 되었는가?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 그러고, 어떤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는데, 이 감정에 취하고 푹 빠져버리면은 여기에 중독돼요. 슬픈 감정에 푹 빠져서 중독되잖아요. 그럼 우울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감정이, 이 느낌이 만들어진 조건이 뭐냐? 이 조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건. 왜 요 느낌을 갖게 되었나? 이 조건을 자꾸 물어봐 줘야 되거든. 부처님이 조건을 자꾸 물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조건 중에서 이 조건이 뭐냐면 이 감정의 앞에는 여기에는 뭐냐, 긍정이거나 부정의 감정 느낌일 거거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그러면은 이것이 좀 앞으로 당겨서 조건을 보면 이게 성공적인 경험 아니면 실패의 경험일 거예요.
이게 성공적인 경험이거나 실패의 경험이 지금의 이 감정 같은 거를 갖게 할 거라고. 그죠? 그러면 다시 성공과 실패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만들어졌나? 즉, 나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길래 이것을 성공이라고 봤고, 나는 이것을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길래 이것을 실패라고 보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물어봐 줘야죠. 그러면 이제 그 기준점이 있죠, 기준점. 이 기준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가치관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가치관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이 가치관은 그 정당한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가치관인가? 아니면은 그 이 정당하지 못한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가치관인가? 즉,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이 기준점 가치관이 나와 남을 행복으로 안내하는 기준점인가? 나와 남을 파괴적으로 이끄는 기준점인가? 이걸 물어봐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기준점을 이렇게 물어봐 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차분하게. 근데 이 한 단계 한 단계 물어 들어가려면은 꽤 좀 고요한 상태에서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무엇을 부정적으로 느끼고, 무엇을 외면하고 있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찾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왜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됐나? 이 느낌을 갖게 만든 조건이 뭐냐? 그죠? 성공, 실패, 수치, 부끄러운 느낌, 그 수치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떤 기준점에서 이런 수치심, 성공, 실패, 이런 결론이 나왔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노사는 결론이고 생은 조건이죠. 자, 유와 생의 관계에서는 생은 결론이고 유는 조건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결과와 조건, 다시 결과와 조건, 결과와 조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물어봐 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성격. 그렇죠. 가치관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것이 긍정 효과를 내는 가치관이었나? 이게 파괴적인 가치관이었나?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일에 그게 파괴적인 가치관이었다면은, 기준점이었다면은, 계속 유지, 보수, 보존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교체를 해야 될까요? 그죠? 자, 이제 이렇게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밀고 들어가거든. 그런데, 이런 가치관 기준점을 일으키는 거는 뭐냐면은, 한 칸 더 밀고 내려가 보면은,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길래, 자기의 자아상이, 자기의 자아상이 나는 나를 누구라고 보고 있는가? 어떤 존재라고 보고 있는가? 그러겠죠? 그러면은, 자, 사실은 내가 나를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자기의 자아상에 대한 집착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집착에 의해서 많은 것을 이게 취하고 걸러내고 취하고 걸러내고 하는 그런 그 작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타고 들어가면서 쭉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아상하고 부딪히네.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 인생 문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아상에서부터 문제를 아상에서부터 이게 문제를 이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요거를 차곡차곡 보면서 하나하나의 느낌에서부터 시작해서 실타래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찰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마음 공부하는 것 같을까 안 할까요? 마음 공부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아상은 원래 그런 상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런 상이고 싶다고 선택한 걸까? 자기가 선택한 거죠. 자기가 갖는 자기 이미지. 근데 그거는 고정적인 겁니까? 가변적인 겁니까? 사실은. 가변적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이미지를 변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자기 이미지를 무아상으로 가져간다는 건, 무아상이라는 건, 자, 이게 무아상이라는 걸 이렇게 한번 보죠. 물은 흐르면서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특정한 모습은 없죠. 그쵸? 모습이 없는 건 아니지만 특정한 모습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아상에서 특정한 모습을 그리고 특정한 모습에 집착한다고. 그리고 그게 전부 다 무슨 역할을 해요? 걸름막 역할을 해요. 자, 걸름막 역할을 하면서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건 거부를 합니다. 그러죠? 그걸 기준으로. 그러면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그게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그 기준점, 그 조건들이 상생의 메커니즘을 일으키고 있느냐, 파괴적인 메커니즘을 일으키고 있느냐, 요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아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생의 메커니즘을 찾아내면은 마을에서 살아도 상당히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죠? 요게 이제 비록 산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닦지 못해도 수자 실력, 자기의 힘에 따라서 수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수행을 해서 그렇게 되면 자기 업이 조정이 많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업이 조정이 되죠. 업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업그레이드 되겠죠? 이렇게 업이 업그레이드 돼가는 상태에서 업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내가 다음에 받게 될 차원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차원이 높아져요. 거기에다가 불사선행, 선행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선행은 뭐죠? 복덕을 짓는 거거든. 자, 복덕을 지으면은, 그러면은, 똑같은 아파트 평수에 들어가도 좀, 이 제복이 좀 있는 사람이, 이게, 같은 아파트 평수를 꾸미는 거하고, 제복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 평수를,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비슷할까 다를까? 다르겠지. 그렇듯이 같은 사람으로 인도의 같은 층에 태어나도 복력이 있는 사람과 복력이 없는 사람은 인도에서도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천양지차로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예요? 수심을 해서 업의 차원을 높이고, 그러면 이제 업의 차원은 못 높이고 업의 차원은 떨어뜨리고 복력은 많이 닦았어. 그러면은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과보 중에
재미난 게 뭐냐? 이런 이들이 이제 만일에 이 사람 몸에 사람이 복은 지었는데 업의 순도는 높이지 못하고 떨어뜨렸어요. 그럼 인간도보다 아래가 어디냐면 축생도거든. 그럼 축생의 몸을 받게 돼. 그 축생의 몸을 받는데 복은 많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애완동물도 가능하고. 근데 그게 복은 많이 누리는데 원하는 결과냐? 이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 그러면 수자 실력,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수심을 해야 하는 거는 그거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자기 형편에, 자기 힘에 따라서, 힘에 맞춰서 수행을 해야 되겠죠. 수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업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행을 닦아. 선행을 버리지 않는 거야. 선행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쌓여요? 복덕이 쌓여. 그러면은 어느 도에 태어나든지 거기에서 이 윤택함을 함께 누리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이렇게 하나는 업의 수준을 높이는 것과 복덕의 수준을 높이는 거 다 중요해요, 안 해요? 원효 스님이 산 속에 있든 어디 있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닦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힘에 맞게 수행해야 하며 또 선행을 버려서는 안 된다. 예. 10분 쉴까요?